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 시간이 되실 때 꼭 이 19장 7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더하고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나눈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 양식에 따른 조건이나 계약이 아니라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포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계약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계약의 결과를 가지고 조건 여부를 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역하였습니다. 만약 19장 5절과 6절이 조건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 거룩한 백성이니 하는 것에는 당연히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결코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기어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시고 인간의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즉 백성이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다시 말해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은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구가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라, 빨아 입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냄새나는 인간을 싫어하신다는 뜻일까요? 옷을 그냥 빨아 입기만 하면 될까요? 더러운 것만 아니라면 빨기만 하면 아무 옷이나 다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옷을 빨아 입고 와라, 이런 요구는 이전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해 못할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여서 그러실까요? 산에 오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산에 오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행하시던 모습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르게 등장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 개 있고 변왕무쌍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전적으로 그 대상에 맞추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자기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추어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일, 그 대상이 기쁘게 여기는 일, 그 대상에게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맞추어 행동합니다. 옆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당최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자신의 최선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지극히 이방적인 방식입니다. 백성이 성결하고 옷을 빠는 것, 신이 현현한 곳 근처에 가지 않는 것,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고 절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이 진행되던 이 시대는 신화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겨우 3개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행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직 애굽적인 종교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출애굽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지만 아직도 애굽적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왔던 사람들인데 단지 3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들의 인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주면서 그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교정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수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그 눈높이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능력에 맞추어 그 내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뜨거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역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단계까지 그 수준의 눈높이에 시작해서 눈높이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정결하기 위해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에 대한 이해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준비 없이 늘상 하던 대로 하고 입던 대로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가 사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 교회적 전통에 따라 금식을 하고 기도에 힘을 쏟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아마 믿음의 정도 또는 이 사순절을 대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앞서 기도와 금식을 행함으로 이 사순절이 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절기로 기념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며 준비된 태도를 보이고 정성을 들이고 여자를 멀리하면서 무언가 금욕하고 절제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언, 너는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경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지 말라 하나님의 요구도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지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하시니까 그제야 그들은 놀라고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의 형상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안에서 신은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형상을 가지지 않은 신은 없습니다. 이방의 신들 중에도 형상이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닮았을까? 이게 늘 궁금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산에 올라간다고 한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산 꼭대기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애굽신과 달리 형상이 없으신 존재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미심쩍었던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여길 겁니다. 불안해질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또 사회적 인식과 같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만나고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고 모세 시대의 종교 양식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를 깨닫기 바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 시간을 지나 지금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주님을 만나고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사회적 메시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기 전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우리는 그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